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 상식으로 속으로 답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 하는 물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굴 더 사랑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중요한 키가 되는 물음이고요. 앞의 물음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가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대표적으로는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퀴즈를 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면 맞았다고 얘기할 만한데 사실은 틀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는데 성경으로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전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읽고 또 읽어도 새로운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금방 알만한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습니다. 100세도 훨씬 넘어서 100세 중반쯤에 부인을 얻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인이 그두라입니다. 그 아내를 맞아서 아브라함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지므란, 역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아니었던 거죠.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쭉 써놓고 있을까? 별로 관심도 없는데 살짝 기록해놓고 가고 있는데 창세기 기자는 왜 이런 내용들을 썼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았더라. 이런 얘기. 그 이유는 뭐 우리 상식으로도 금방 이해할 만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창했더라. 이것을 성서를 통해서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성서 기자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이만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와 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로 시작되는 8절 말씀. 즉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대략 3살 때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으로 이렇게 다시 뒤돌아가면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엄마 90살 때 얻은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귀한 아들. 그러니 잔치 큰 잔치를 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날 사라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들은 아들인데 진짜 아들이 아닌 마음. 덜썩 큰 아들이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이 동생을 함부로 한 것입니다. 놀리는 거. 진짜 엄마 사라의 마음에 확 화가 났습니다. 분이 확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막 투정을 부립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집안에 이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몸종 하갈을 남편과 동침케 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한 사라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진짜 못 낳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늦게 성취를 되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삭이 많이 자라났어요. 그러니 사라는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걸 사라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를 듣고 매우 근심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라는 이삭의 정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가게 해야 되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 언제는 몸종도 들여서 이렇게 하더니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동정론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사라의 주장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중에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사라와 몸종 하갈이 이 두 여인네들이 복잡한 심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갈과 이 사라와 하갈 두 여인 중 누가 더 옳을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머리가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하기는 무척 어려운데 겉으로만 보면 사라에게 문제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라가 어찌 이럴 수 있나 싶죠. 왜냐하면 하갈을 남편의 시바지로 들였다가 지금은 막 구박하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인정하기 싫어서 내쫓으려고 하고 이게 지금 사라의 형편입니다. 얼마나 비양심적입니까? 그러나 성서 기자는요. 윤리적 차원에서 옳고 그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과 성취의 역사에서 볼 때 사라와 하갈 중에 누가 더 도덕적인지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서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만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을 집에서 내쫓기로 작정하죠.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행위, 그리고 또 하나 하갈이 처한 상황. 아까 사라가 보여준 행위도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삐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인이 저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아들을 부양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해서였을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갑부입니다. 부자예요. 가진 게 많아요. 갑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준 것은 달랑 양식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였습니다. 그러니 성경 독자인 우리는 아브라함 정말 매정한 인간이구나,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사라가 하도 야단법석이니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줬을 것 같아요. 매정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자인 우리가 하갈에 대한 이 딱한 이야기를 읽어가면 연민의 정이 자동으로 느껴집니다. 하갈은 하루아침에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성서기자는 하갈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 말씀으로 한마디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건 곧 죽음이에요. 쫓겨난 것도 한스러운데 먹거리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꼭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묘사하고 있죠. 더군다나 하갈은 아들을 관목 덤불의 한 구석에 내려놓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며 탄식하며 울었다. 아들하고 좀 멀찍이 떨어져서 함께 바라보면서 통곡했다. 말 그대로 광야의 통곡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배가 좀 고파도 이제 다 자라지 못한 아들이 먹거리가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엄마의 그 여인의 통곡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내놓고는 아마 자연스럽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막 자라서 재롱 피우는 이삭의 재롱 때문에 행복해했을 거예요. 재롱을 보면. 그리고 그것은 내적인 일이죠.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진 또 하나의 사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넘어가 보면 본문 뒤에 성경이 증거하기는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의 협상을 성사시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소와 양을 주고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대협상을 이뤄냅니다. 여러분, 소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우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생물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목축업을 하는데 최고는 우물 전쟁이에요. 우물을 확보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 안전하게 소와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우물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우물의 맹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엘세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광야입니다. 한쪽 광야 한 구석에서는 쫓겨나서 비참한 인생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자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새로운 협상으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른 한쪽은 죽음 일보에 내몰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몰인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몸종이 자기 아들이기도 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우물 협상을 통해서 뭔가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펼쳐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모습, 비인간적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역사를 자기 욕심으로 이끌어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참한 하갈에게, 통곡의 하갈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서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자막에 있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놀라운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절망의 여인 하갈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셔서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성서는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긴 본문 중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라의 말에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민됐어요. 두 여인이 지금 갈등하고 있고, 특별히 사라가 하도 야단이니 아브라함이 너무 갈등됐어요. 그래서 막 고심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의 이해로 이 말씀 읽을 때 자동으로 아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혈통을 매우 중요시하시나? 유대적 전통, 구약의 전통을 무척 사랑하신 하나님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말씀. 17절, 18절 말씀. 조금 더 다르게 여러분 거기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 사건에서 2번 말씀 주셨는데 이 2 말씀은 얼핏 매우 모순 덩어리 같습니다. 매우 모순된 그런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2 명제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성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2 말씀은 모두 서로 대립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옳습니다. 아니, 전혀 대립되는, 전혀 상반된 얘기인데 어떻게 둘 다 옳습니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대립되지만 모두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성서가 일관되게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또 한 가지,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살아간다. 이방 민족의 하나님 사랑,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역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진리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신으로 사는 우리들, 여러 가지 걸림이 많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법,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이런 진리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신앙적 명제는 어떤가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100% 긍정되고 또 고백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다 또 하나, 하나님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분명 두 명제, 두 신앙 명제는 대립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다 상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의 명령만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주님 손에 맡기고 오직 주님만 믿고 사랑하며 믿음의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적어도 오늘 본문 창세기가 전하는 이 정말 철저한 유대적 사고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이삭처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에게 그런 일을 해줘?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엉뚱한 길로 자꾸만 간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릅니다.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셨나 싶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순종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사명이 흐릿해졌습니다. 신앙적으로 갈등합니다. 교회가 어떤가? 세상은 어떤가? 세상이 요즘 교회를 향해서 많이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복음, 예수의 생명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길을 걸으려면 사명 감당이 필요합니다. 그 사명이 뭘까? 여러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만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잃지 않고 복음의 길 걷는 것이죠. 그 길을 똑바로 찾아가신다면 영적인 선민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갈등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명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 길을 제대로 걷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무엇보다도 이삭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길을 걷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